찬미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하느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복음. 등불은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령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사명과 하느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이 간단한 비유 안에는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등불은 오늘날처럼 전기 조명이 아니라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는 작은 토기 그릇이었습니다. 이 등불은 집안의 유일한 조명원이었기 때문에 매우 소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등불을 등경이라는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최대한 많은 공간을 밝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비유로 사용하여 깊은 영적 진리를 전하십니다.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는다면 그 목적을 잃게 됩니다. 등불의 존재 이유는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의미를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의 사명, 둘째는 숨김과 드러남의 영적 원리, 셋째는 하느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 넷째는 영적 성장의 법칙, 다섯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 주제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의 사명.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 사명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빛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등불이 그릇 아래 숨겨지면 그 기능을 완전히 잃듯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살아간다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숨김이란 단순히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받은 은총을 나누지 않는 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숨기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종교에 대한 편견이나 세속적 가치관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놓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는 신앙을 과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진정성 있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와 가치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은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불 자체가 아니라 그 빛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빛은 따뜻하고 환영하는 빛입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차가운 빛이 아니라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따뜻한 빛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안식과 평화를 주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주제 숨김과 드러남의 영적 원리.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는 말씀은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밀이 밝혀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영적 세계의 근본 원리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의도, 은밀한 행동과 동기까지 모든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훤히 드러납니다. 이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진실의 힘을 보여줍니다. 진실은 억압받을 수 있지만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은 한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이는 개인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은총과 선함도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겸손하게 숨기려 해도 진정한 선함과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마치 향기가 숨길 수 없듯이 내면의 아름다움도 숨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둠과 죄도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심판의 관점이 아니라 치유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이나 트라우마는 결국 다양한 형태로 표출됩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진 죄나 상처는 결국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라고 권고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이웃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정직해야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지만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시태그 세 번째 주제 하느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는 말씀은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바른 듣기의 첫 번째 요소는 열린 마음입니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목마른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판단하려는 교만한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산만한 마음으로는 하느님의 섬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실천하려는 의지입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야고 1:22.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보와 소음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미사 중에 듣는 복음 말씀, 개인 기도 시간에 읽는 성경, 일상 중에 만나는 하느님의 음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해시태그 네 번째 주제 영적 성장의 법칙. 정령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는 말씀은 자칫 불공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물질적 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법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진 것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 실천하려는 의지, 영적 갈망, 신앙의 열정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은총을 받게 됩니다. 마치 근육을 사용하면 더 강해지고 재능을 개발하면 더 뛰어나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받은 은총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사람은 그마저도 잃게 됩니다. 탤런트의 비유에서 한 탤런트를 땅에 묻어둔 종이
그것마저 빼앗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퇴화되고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시들어갑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편애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차이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씨앗의 비유에서도 같은 씨앗이 땅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성장은 축적의 과정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 기도하고 조금씩 사랑을 실천하고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게으르고 무관심한 사람은 점점 더 둔감해집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은총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 기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감각이 퇴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해시태그 5번째 주제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과 책임. 등불이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공동체적 차원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각자는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빛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의 빛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의 빛으로 공동체를 밝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빛을 찾아서 그것을 공동체와 나누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세상의 등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영적 가치와 공동체적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웃 가정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통해 복음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동료들을 배려하는 모습,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돕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실천적 적용.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등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혹시 두려움이나 체면 때문에 그릇 아래 숨겨두고 있지는 않나요? 받은 은총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둘째, 하느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점검해 봅시다. 형식적으로 듣고 있지는 않나요? 실천할 의지 없이 듣고 있지는 않나요?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들으려고 노력합시다. 셋째, 숨기고 있는 것들을 하느님께 내맡겨 봅시다. 부끄럽거나 두려워서 숨기고 있는 것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느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읍시다. 넷째, 받은 은총을 나누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봅시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관심, 사랑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체에서 내 역할을 찾아봅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어떤 빛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섯째, 영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기도 생활, 말씀 묵상, 봉사 활동, 신앙 교육 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방법을 찾아봅시다. 일곱째, 다른 사람들의 빛을 인정하고 격려합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해 줍시다. 그들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도움시다. 여덟째,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작은 등불이라도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아홉째,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이웃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갑시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진실해야 합니다. 열째, 희망을 잃지 맙시다. 비록 지금은 작은 빛이지만 하느님께서 더 큰 빛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읍시다.
해시태그 마무리 기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빛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신앙의 빛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이 빛을 등경 위에 놓아 다른 이들을 비출 수 있게 하소서. 두려움이나 체면 때문에 빛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진실하고 용기 있게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에게 하느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귀를 주소서.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저희가 받은 은총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 사랑과 관심도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나눔을 통해 더 큰 은총을 받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소서.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소서. 저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저희 각자가 가진 고유한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게 하소서.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서로의 빛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빛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빛을 주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놓아 다른 이들을 비추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